예수님의 복은 역설적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애통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죽은 게 아닌데 형제들이 그를 팔았는데 죽은 줄 알고 정말 애통하여 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아빠의 애통이죠. 헬라어의 애통은 판대어로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로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애통 속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복이 담겨 있고요. 또 오늘 왜 예수님이 애통하라고 그런지 그 애통 속에 담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애통을 통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눈물 그리고 애통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남자는 잘 안 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그 스승을 3번 부인한 까닭에 심히 통곡했다.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의 7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치유해 주세요. 이병옥 장로님이라고 거기 계신데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암 환자들만 주로 치유하시고 도와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가운데 그 울음 치유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울어야 삽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해독시키는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은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감정의 응어리들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곧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암이라는 게 뭉쳐 있잖아요. 근데 눈물이 뭉쳐 있는 걸 풀어내서 치유한다. 눈물은 단단히 꼬여있는 마음과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내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에는 하나님이 치유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치유제요. 천연항암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고귀합니다. 기도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두 번째, 하나님 애통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아들을 아직 못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드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원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데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병에 담으셔야 해요. 시편 50편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은 눈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제 하만 때문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죠. 그때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해요. 에스더 2장 4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애통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과 소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일찍 결론 내리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를 안 찍은 걸 알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애통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성숙이란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이란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누가 지혜자일까요? 초상집에 마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지혜는 인생의 양면을 모두 이해할 줄 아는 것이죠. 자, 한번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성숙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애통하거나 애도할 때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충고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상실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다. 인생 수업에서 가장 힘든 수업이 상실 수업이죠. 근데 역설이죠.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은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신 가장 소중한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발가벗고 왔다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다 선물로 주신 건데 우리는 선물에 집착하느라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 선물을 주신 소중한 분을 망각하고 살고 그 소중한 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저는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심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쓴 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인데 이분이 정말 많이 아파요. 이분이 강의하는 걸 콜스타에서 들었는데 정말 위로가 됐어요. 한쪽 다리는 없고요.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딱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신 거예요. 강의를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로. 시편의 시를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세요. 위로라는 책인데 거기서 그냥 자신의 아픈 걸 그냥 나열하세요. 지난 15년 동안 팔과 다리에 수많은 가벼운 수술을 했고 눈은 레이저 치료를 수백 번 받았다. 수백 번. 8번의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장 중첩증으로 인한 장 절제와 자궁 적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발뼈를 맞추는 수술, 암 수술을 2번이나 포함됩니다. 망막 출혈이 있은 후 눈 수술을 3번 받았다. 2번은 실패했고 한쪽 눈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나는 화상과 부상, 발과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수많은 시간 동안 목발을 사용하고 휠체어 위에서 보내야 했다. 내 신장은 25%밖에 기능하지 못한다. 장의 신경들이 죽었기 때문에 늘 4종류의 약을 섞어서 복용해야만 장이 겨우 기능한다. 다리는 불구이고 뼈는 퇴행하고 무릎 안에는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걷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다. 암 수술 받을 때 신경이 손상되었고 또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다. 신장 약물 치료로 인한 만성 기침은 천식으로 발전했고 무시무시하게 고통스러운 흉곽 연골염증으로도 이어졌는데 그에 대해서는 약을 쓰지 못한다. 마르바든보다 더 아픈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근데 이 마르바든이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픈 경험을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무참히 무너졌다. 이번엔 건강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었다. 남편이 나를 버리고 우리가 인도했던 청년 그룹의 한 멤버와 결혼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적으로 아무리 궁리해봐도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참상을 극복해 나갈 아무런 힘도 없었다. 나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그 상처와 절망감과 싸웠다. 이상하게 마르바든이 쓴 글과 그가 강연하고 그리고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수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그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한 채 평생을 마감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실의 아픔들을 경험할 때 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네, G.K.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법은 그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간에 그것이 대상이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법은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언젠가는 잃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훌륭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이다 생각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하나님 애통하는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친히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보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위로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네,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위로자. 사도행 9장 30절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게 둔지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위로라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원 언어가 파라클레오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파라 곁에서 칼레오 말하다. 가장 가까이서 우리 위로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고난을 겪어보세요. 정말 욥기가 그렇게 쓴 욥기가 쓴맛이 단맛이 돼요. 시편이 그렇게 우리의 가슴에 와닿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죠. 등이 따뜻하고 무한사가 잘 될 때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설교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곤고하고 또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면 말씀의 맛이 다르죠. 우리 인생에서 쓴 나물이 필요하고 쓴 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 쓴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위로가 되었고 또 성경에 나타난 나오는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서 그들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애환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정말 낯선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줘요. 때로는 천사를 보내세요.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셨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아무런 조건도 제시지 않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키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위로해 주잖아요. 고린도서 7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낙심을 경험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좋은 글들이 나오는데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일생토록 마음의 병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생토록 마음의 병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주셨다.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또 진심 어린 사랑을 통해서
사람 이루어주잖아요. 어떤 분은 참 뭔가 보상을 바라고 자꾸 위로해요. 근데 정말 진심 없는 위로는 뭐냐면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빌레몬스 1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름다운 사랑이죠. 또 중보기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통해 애통하는 사람을 이루어주시는데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루시라는 일 보세요. 남편 잃었죠. 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또 보아스 만나려고 또 남편 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걸 주시는 게 많잖아요. 욥은 2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을 받은 남편이 외도해서 젊은 학생하고 결혼했는데 10년 후에 마이른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납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정말 병덩어리 같은 아내를 늘 같이 동행하면서 시간을 맞춰서 약을 주고 그리고 일하는 걸 도와주고 강의할 때마다 따라가 휠체어를 들고 이야 대단한 것이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을 받고 때로 우리가 애통하지만 상실하고 또는 시련의 아픔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시편 30편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만의 공격에서 이렇게 역전되잖아요. 에스더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예레미야 30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울었는데 이렇게 보게 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했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이루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슬퍼본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슬픔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를 낳는 거예요. 터지지도 않은 고통이 터지지도 않은 환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역설인 거예요. 네. 상실의 고통, 또 실패나 실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다시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기쁨을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마음의 고통, 또 관계의 고통, 몸의 고통을 아는 분이 있는 걸 아세요. 좀 우세요. 집에 가서 문 닫고 우세요. 눈물이 안 나오면 그냥 침 발라가면서 우세요. 네, 근데 이상해요. 울면 내가 약해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울으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내리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때로 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애통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